연대기 성경 69일입니다. 거룩한 전쟁을 준비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할례를 받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게 하는 일이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전쟁은 그 수행자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전쟁이었다. 또한 아이성을 정복하는 전쟁에는 전략이 사용되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행하신 전쟁이었다. 아간의 범죄가 주는 교훈은 거룩한 전쟁에서 인간적 사심으로 말미암는 죄악이 전쟁의 패배를 가져옴을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5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여호수아가 남자들에게 할례를 베푼 이유는 이러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난 이후 군인 남자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 그들은 모두 할례를 받은 자들이었으나 광야에서 태어난 많은 아이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의 음성을 청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맹세하여 말씀하셨다.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약속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군인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머물러야 했다. 여호수아가 지금 할례를 행한 이 사람들은 그들의 대를 이은 후손들이다. 이들은 도중에 할례를 받을 기회가 없어서 할례를 받지 못하였던 것이다. 할례를 받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처가 아물 때까지 그들의 진에 머물러 있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애굽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부끄러움을 당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그 부끄러움을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불렀고 지금까지도 길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다. 여리고 평야에 있는 길갈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달 14일 저녁에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주전 1406년 4월 4일. 가나안 땅의 음식을 먹으니 만나가 그치다. 유월절 이튿날 백성들은 그 땅에서 난 묵은 곡식을 먹었다. 그것은 무교절 음식으로 무교병과 볶은 곡식이었다. 주전 1406년 4월 5일. 이 음식을 먹은 그날부터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 이후 만나를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근처에 있었을 때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자기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여호수아는 그에게 다가가 당신은 우리 편이요 아니면 적의 편이요 라고 물었다. 그 사람은 대답했다.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으로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 그에게 물었다. 주의 종인 저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은 말했다. 너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호수아는 그의 말대로 했다. 여리고를 정복하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정복 작전을 말씀하시다. 여호수아 6장. 여리고 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여 성문을 굳게 닫아 걸었다. 아무도 성 안으로 드나들지 못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를 너에게 주겠다.
여리고의 왕과 그 모든 군인들도 너에게 줄 것이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 성을 너의 군대와 함께 행군하며 돌아라. 그 일을 6일 동안 반복하라. 제사장 7명에게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가지고 언약궤 앞에서 행군하라고 말하라. 7일째 되는 날에는 성을 7회 돌며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라고 말하라. 제사장들이 한 번 길게 나팔을 불면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 크게 고함을 쳐야 한다. 그리하면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때 백성들은 곧장 앞으로 쳐들어가거라. 주신 작전을 실행하다. 그리하여 눈의 아들 요수아는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 말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나르시오. 제사장 7명은 나팔을 들고 그 언약궤 앞에서 행군하시오. 그리고 요수아는 백성들에게 명령했다. 자, 가시오. 성 둘레를 도시오. 무기를 든 군인들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군하시오. 요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마치자 나팔을 가진 7명의 제사장들이 여호와 앞에서 행군하기 시작했고 행군과 동시에 나팔을 불기 시작했다. 그 뒤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뒤따랐고 무기를 든 군인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군하였다. 또 언약궤 뒤에도 무기를 든 군인들이 뒤따랐다. 그들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대로 행진하였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명령했다. 소리내지 마시오. 내가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내가 명령을 내리면 그때 큰 소리를 지르시오. 이처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궤를 메고 성 둘레를 한 바퀴 돌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진으로 되돌아와 하룻밤을 지냈다. 이튿날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궤를 다시 메었고 제사장 7명은 7개의 나팔을 들었다. 그들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군하면서 각기 나팔을 불었다. 무기를 든 군인들은 제사장들 앞에서 행군했고 다른 군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 뒤에서 걸었다. 행군하는 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나팔을 불었다. 이처럼 두 번째 날에도 그들은 성 둘레를 한 바퀴 돌고 나서 진으로 되돌아왔다. 그들은 이 일을 6일 동안 매일 반복했다. 7일째 되는 날 그들은 새벽에 일어났다. 그리고 성 둘레를 7회 돌았다. 그들은 전과 같은 방법으로 성 둘레를 돌았지만 성을 7번 돌기는 그날이 처음이었다. 진멸 전쟁을 수행하면서 라합의 가족들은 살려주다. 7번째 돌 때 제사장들이 또 나팔을 불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다. 자, 고함을 지르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이 성을 주셨소.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여호와께 바치는 것이므로 모두 없애시오. 다만 기생 라합과 그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려주어야 하오. 이는 라합이 우리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을 숨겨 주었기 때문이요. 전리품 중 어떤 것도 가지지 마시오. 이것은 이미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므로 모두 없애버리시오. 그중 어떤 것이라도 취하여 진으로 가지고 돌아오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요. 모든 금과 은과 구리와 쇠로 만든 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것들은 여호와의 창고에 넣어 두어야 하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고함을 질렀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고 고함을 치자 성벽이 무너졌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 안으로 곧장 쳐들어갔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여리고를 차지했다. 그들은 성 안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죽였다. 그들은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노인을 죽였다. 그들은 소와 양 그리고 나귀들을 죽였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2사람에게 말했다. 그 기생의 집으로 가서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밖으로 나오게 해서 당신들이 그 여자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시오. 그래서 두 사람은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 라합을 밖으로 나오게 했다. 그들은 또 라합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롯해서 라합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을 밖으로 나오게 했다. 그들은 라합의 온 가족을 이스라엘의 진 밖으로 데리고 갔다. 요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여자의 가족 그리고 그 여자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을 구해준 것은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을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라합은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다. 이스라엘은 성 전체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웠다. 그러나 그들은 금과 은과 구리와 쇠로 만든 물건은 태우지 않았다. 그것들은 여호와의 집 창고에 넣어두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저주하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경고했다. 누구든지 이 여리고 성을 다시 지으려 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저주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다. 이 성의 기초를 놓는 사람은 맏아들을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성의 문을 세우는 사람은 막내 아들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 또 여호수아는 온 땅 위에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아간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훔치다. 여호수아 7장.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어떤 물건도 가지지 말라는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였다.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이었던 아간이 여호와께 아주 바쳐진 물건 중 일부를 취하는 죄를 범한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이스라엘이 아이 사람에게 패하다. 여호수아는 몇 사람을 뽑아 여리고에서 아이로 보냈다. 아이는 베델 동쪽에 있는 벳 아웬에서 가까운 곳이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아이로 가서 그 땅을 정탐하시오 라고 말했다. 그 사람들은 아이로 올라가서 정탐했다. 얼마 후 여호수아에게 돌아온 그들이 말했다. 아이에는 우리와 싸울 사람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백성 모두를 내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보내서 아이 성을 공격하게 하십시오. 우리 백성 모두가 나가서 수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 3,000명 가량이 아이로 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 사람들에게 패하여 도망쳐 왔다. 아이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쫓았다. 그들은 성문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이스라엘을 뒤쫓았다. 그들은 언덕을 내려오는 동안에 36명 정도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일을 보고 매우 두려워하였다. 패배를 인하여 여호수아가 통곡하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슬퍼하며 자기 옷을 찢었다.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렸고 그런 자세로 저녁까지 있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여호수아와 같은 자세를 취하고 슬픔의 표시로 머리에 재를 뒤집어 썼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말했다. 슬픕니다. 나의 주 여호와여, 당신께서는 우리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하셔서 아모리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요단강 저쪽에 머무르는 것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적에게 패했고 가나안 사람들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관해 들으면 곧 우리를 포위하여 우리 모두를 죽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크신 이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 그들은 내가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그들은 나와 약속한 대로 하지 않고 나의 것을 훔쳐 내 물건 중 몇 가지를 가졌다. 그들은 거짓말을 했고 자기를 위해
그 물건들을 가지고 갔다.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은 적과 싸워 이길 수 없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가 없애라고 한 것을 모두 없애지 않고 나에게 완전히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가 바치라고 명령한 모든 것을 없애야 한다. 너희가 그 일을 행하지 않는 한 나는 너희를 도와줄 수 없다. 이제 일어나라. 내 앞에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여러분은 내일 주님을 위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중 누군가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여호와께 아주 바쳐진 것을 사사로이 취하였다고 말씀하셨소. 그 물건들을 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은 결코 적과 싸워 이길 수 없을 것이요. 내일 아침 여러분의 모든 지파들은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오시오. 여호와께서 그중 한 지파를 고르실 것이요. 그러면 그 지파의 모든 집안들을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시오. 여호와는 그 집안 중에서 한 가족을 고르실 것이요. 그때 그 가족의 남자들을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시오. 그 중에 주께 바쳐진 것을 감추고 있는 사람이 뽑히면 여러분은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불로 태워버리시오. 이는 그가 여호와와의 약속을 깨뜨렸으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요. 유다 지파 아간의 죄를 찾아내 범죄의 사실을 확인하다. 이튿날 아침 일찍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여호와 앞에 서게 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여호와 앞에 서자 여호와께서는 유다 지파를 뽑으셨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모든 집안이 여호와 앞에 섰다. 여호와는 세라의 집안을 뽑으셨다. 그러자 세라의 온 집안이 여호와 앞에 섰다. 이번에는 삽디의 가족이 뽑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삽디의 가족 중 남자들을 불러내었다. 그들 중에서는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다. 갈미는 삽디의 아들이었고 세라의 손자였다.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말했다. 아간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사실대로 고백하라. 숨길 생각은 하지 말고 내가 한 일을 내게 말하라. 아간이 대답했다. 옳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물건 중에는 신할에서 온 아름다운 겉옷이 있었고 200세겔 가량의 은과 50세겔 가량의 금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너무나도 갖고 싶었습니다. 지금 그것들은 제 천막 아래 땅에 묻혀 있습니다. 은은 겉옷 아래에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몇 사람을 아간의 천막으로 보냈다. 그들은 천막으로 달려가 감춘 물건들을 찾아냈다. 은은 겉옷 아래에 있었다. 사람들은 그 물건들을 천막에서 가지고 나와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놓았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그 물건들을 펼쳐 놓았다. 아간과 그 가족을 아굴 골짜기에서 죽이다.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은 세라의 아들 아간을 괴로움이란 뜰새 아굴 골짜기로 데리고 갔다. 그들은 은과 외투와 금과 아간의 아들들과 딸들과 소와 나귀와 양들과 천막과 그 밖에 아간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도 함께 가지고 갔다. 여호수아가 말했다. 어찌하여 내가 우리를 이토록 괴롭게 했단 말이냐. 하지만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게 하실 것이다. 그 후에 모든 백성들은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돌로 쳐 죽였다. 그러고 나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불로 태웠다. 그들은 아간의 시체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 돌무더기는 지금까지도 거기에 있다. 그곳을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 일이 있은 후 여호와께서는 진노를 거두셨다. 하나님의 작전대로 전쟁하여 아이성을 진멸하다. 하나님께서 작전 지시를 하시다. 여호수아 8장. 그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너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아이로 향하라. 내가 그의 백성과 그의 성과 그의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도 행하라. 하지만 이번에는 그 성 안의 모든 좋은 것을 가져도 좋다. 자, 이제 너의 군인들 중 몇 사람에게 성 뒤로 가서 몰래 숨어 있으라고 말하라.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든 군대를 이끌고 아이로 향했다. 여호수아는 군인 3만 명을 뽑아 밤중에 그들을 내보냈다. 여호수아가 작전 지시를 하다. 여호수아는 그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여러분은 성 뒤쪽에 숨어 있으시오. 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말고 성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언제라도 싸울 준비를 하고 있으시오. 나와 나를 따르는 군대는 성을 향해 진군할 것이고 성 안의 사람들은 우리와 싸우기 위해 밖으로 나올 것이요. 그때 우리는 전에 했던 것처럼 등을 돌려 후퇴할 것이고 그들은 성을 떠나 우리를 쫓아올 것이요. 그들은 우리가 전처럼 도망치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요. 우리가 후퇴할 때 여러분은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성을 차지하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그 성을 주실 것이요. 성을 점령하면 여러분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곳에 불을 지르시오. 이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작전대로 전쟁을 수행하다. 그 말을 한 후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냈다. 그들은 베델과 아이의 서쪽 사이에 숨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날 밤 자기 백성들과 함께 진에 머물렀다. 여호수아는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군대를 불러 모았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아이로 군대를 이끌고 갔다. 여호수아를 따르는 모든 군인들은 아이로 행군했다. 그들은 성 앞에서 멈춰 선 후 아이의 북쪽에 진을 쳤다. 그들과 성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다. 여호수아는 이미 5,000명가량의 군인을 뽑아 베델과 아이 사이로 보내어 그곳에 숨어 있게 했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각기 자기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주력 부대는 성 북쪽에 있었고 다른 부대는 서쪽에 숨어 있었다. 그날 밤 여호수아는 골짜기 아래로 내려갔다. 아이의 왕이 이스라엘 군대를 보았다. 그래서 아이 왕과 그의 백성은 이튿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싸우기 위해 서둘러 움직였다. 그들은 성 동쪽에 있는 어떤 곳으로 나갔다. 아이 왕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성 뒤쪽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은 아이의 군대에 쫓겨 후퇴하는 척하며 광야 길로 도망쳤다. 아이의 군인들은 성을 떠나 여호수아의 군대를 뒤쫓아갔다. 아이와 베델의 사람들은 한 명도 남지 않고 모두 이스라엘의 군대를 쫓았다. 그들은 성문을 열어둔 채 이스라엘 군대를 따라갔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 창을 아이 쪽으로 치켜 들으라. 내가 그 성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 창을 아이 성을 향하여 치켜 들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창을 치켜 드는 것을 보고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급히 성으로 달려갔다. 그들은 성으로 들어가 성을 점령하고 재빨리 성에 불을 질렀다.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 성에서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그들은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도망칠 수 없게 되었다. 그때 광야로 도망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쫓던 아이 사람들을 향해 방향을 돌렸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숨어있던 군대가 성을 점령한 것과 성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고서 되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공격했다. 숨어있던 사람들도 불타는 성읍에서 나와 아이 군대를 치니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들어 포위되고 말았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모두 죽였으나
아이의 왕만은 산채로 잡아 여호수아에게 데리고 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자기들을 추격하던 아이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인 다음에 아이 성으로 돌아가서 성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죽였다. 이와 같이 아이 사람이 완전히 전멸될 때까지 여호수아는 단창을 든 그의 손을 내리지 않았다. 전쟁의 결과 아이 사람은 모두 죽었는데 그날 죽임을 당한 아이 사람은 남녀 모두 12,000명이었다. 아이 성이 전쟁 후에 쓰레기 더미가 되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성의 가축과 빼앗은 물건들은 없애지 않고 전리품으로 취하였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는 아이 성을 불태워 쓰레기 더미로 만들었다. 오늘까지도 아이 성은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다. 여호수아는 아이 성의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놓았다. 해질 무렵에 그는 왕의 시체를 나무에서 끌어내려 성문 아래로 던지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성문 아래로 던진 후에 돌로 시체를 덮었다. 그 돌무더기는 오늘까지도 그곳에 있다.